우리 학교 프로 같이 인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1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 그러면 여러분끼리 인사하고 나는 하나도 안 쳐다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은혜와 생명과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길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지나가는 인사말이 아니라 주님이 저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누려지는 하늘 덮은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군사력이 줄 수 없고 돈이 줄 수 없고 이 땅의 명예가 줄 수 없는, 여러분,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평화, 바로 예수님이 살찌고 피 쏟아서 우리 영혼에 스며드는 그곳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요한 1서 4장인 이렇게 말하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과 제 속에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는 아닙니다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자주 반복적으로 하신 명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일까요? 겸손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정직하라, 순결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이웃을 돕거라.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자주 하신 명령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놀랍게도 뭘까요? 주보에 써 있어요. 제목을 준 거야. 제목이 오늘 뭐죠? 두려움 넘어서기.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즉 내내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같이 다가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토록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침몰시켜버리는, 그 사명을 침몰시켜버리는 가장 큰 원인이 두려움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을 보냈죠. 사실 하나님이 보낸 건 아니에요. 그저 쳐들어가라가 명령하니까 그렇게 막 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아주 똑똑하고 용맹하고 지혜가 충만한, 오늘 자기 지파마다 한 사람씩 다 내놨잖아요. 12명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 전진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요, 10명이 얘기하는 것은 못 이겨. 내가 가보니까 말이야, 그 사람들은 얼마나 정대한지. 우리는 말이야, 메뚜기 새끼 같더라니까 간담이 녹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은 얼마나 큰지 노성벽 같은데 그들이 가진 오늘 그 정말 용맹한 전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아주 그냥 기가 죽었어요. 안 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목소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일단은 오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시작하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가는 그 길을 갈 때 좌절하고 무너지는 역사가 오늘 사람 속에 일어나는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오늘 정말로 이사야 64장 1절이에요. 화면에 다른 것이 또 있었어요. 이사야 6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64장 우리 1절 같이 이사야서 같이 읽습니다. 원어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살리며 불이 물을 끓게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로 주의 앞에 떨게 하옵소서. 정말 간절함으로 시편 34편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지금 시편으로 볼게요. 시편 64편 1절이에요. 예. 제가 같이 잘못 좀 본 것 같아요. 써놓고도 시편 64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34편 4절엔 이렇게 답합니다. 34편 4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4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64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옵소서라고 늘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오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대개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는 정말로 두려워할 만한 상황 앞에서만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는 줄 압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27절 같이 26절부터 읽어볼까? 26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뭘까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죠. 야,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남자만 12살 이상 나이 먹은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리가 남았어요. 여자까지 다만 기만 명의 사람들이, 야, 임금 삼자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오늘 집회는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배고파서 기진하여 쓰러질 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주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은 반대했죠.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리질러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주님은 다 흩어보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만난 풍랑이라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저녁 9시에 출발해가지고 8시나 9시쯤 출발해서 새벽 3시까지 그 갈릴리 호수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갈릴리 호수 가본 분도 계십니다만 저도 갈릴리 호수를 가봤거든요. 그렇게 우리 늘 바다만 보고 살던 사람은요, 그거
조그만 그 호수같이 보이죠. 그런데 거기서 늘 고기 잡아먹던 베드로, 늘 그물질하고 배 노를 짓던 밤바다에 익숙한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돼요. 풍랑이 몰아치고 캄캄한 어둠이 뒤덮어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사실 지형적으로요, 갈릴리 호수는 해저 200m거든요. 사해 호수는 해저 400m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 고난의 죽음의 밤바다, 누가 만든 겁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던 그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길이 날마다 형통하며 날마다 행복하며 콧노래 부르는 길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는 그 길로 노져가는 그 길에 우린 밤바다를 만날 수도 있고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과 밤바다가 우리를 삼켜버릴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여러분, 저 부둣가에 나가서 고기잡이하는 어부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출렁거리는 새카만 밤바다에서 유령을 만나면 어때요? 그러면 그 배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동서양 상관없이 밤바다에 유령이 저벅저벅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버린 인생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같이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검풀은, 여러분, 풍랑과 칠흑 같은 어둠은 변장하고 다가온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길이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성경에 또 한 곳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봤으니까 마가복음으로 볼게요. 마가복음 5장 36절과 누가복음 5장 50절의 말씀을 비교해서 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마가복음 먼저 봐요. 마가복음 5장 36절부터 봅니다. 같이 3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의 말씀 같은 얘기예요. 근데 조금 다른 구절이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49절 한번 비춰주실래요? 49절 같이 48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할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어쩌면 야이로가 속상할 수도 있겠죠. 아니, 지금 주님이 조금만 빨리 갔으면 내 딸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원망하지 않죠.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구원 얻는 놀라운 기쁨이 막 주어지는 그 순간에 지금 야이로가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 파열을 하고 피를 쏟는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날 줄로 믿었어요. 근데 주님이 야이로의 집을 가다가 서서 말하는 거잖아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고.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밀고 당기는데 뭐 그걸 갖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얘기하지.
여인이 숨기지 못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피를 쏟는 하혈 이 혈루병으로 피를 쏟는 일들을 12년을 했는데 내가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나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날 줄로 믿기에 옷자락을 만졌고 내 혈루의 근원이 멈췄습니다.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이로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바로 저분이야 메시아가 맞죠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집에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어요. 정말 절대 절망의 위기 속에 오늘 야이로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은 그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50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고, 지금 12의 혈루병으로 치료받은 저 여인의 구원받은 기쁨의 뒷자락을 보지 않느냐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확실한 오늘 증거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 살아계심 안에서 내가 살고 있음이 내가 산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야이로의 결정은 뭘까요?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절망의 위기, 정말로 이제 가슴이 저리고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너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손길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밤바다를 만났습니까? 절대 절망의 죽음에 휩싸이는 눈물이 좌절과 절망으로 우울증으로 병이 커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줄 때 우리는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을 여실 때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집에 도착했잖아요. 이미 장례가 시작되었어요. 마치 오늘 장례식에 도우미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장례식장 말이에요. 대한민국만 있는 독특한 장례 문화입니다. 중국 땅에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유대 당시에는 울으며 살았던 직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죽은 거 상관없어요. 열심히 울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울고 난리가 났는데 주님 가서 울음을 그치라 그래요. 잔다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저래 얼마나 울음꾼들이 소리를 우리처럼 이렇게 돌았다고 얘기할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속에 들어가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야이로의 믿음을 보고 달리다 굼! 할 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에게 먹을 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18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왜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역사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18편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라고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서로 손잡고 인사합니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옆에 안 되면 머리에 손을 흔들어서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우리 사인으로 주님,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라고 서로 멀리 있으면 손을 흔들어 좀 위로 좀 한번 해줘봐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굿바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서로 바라보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오늘 정말 이쪽 남쪽에 따음 여족들 가면요, 이 경파적 이소적 왜 그렇게 키가 작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날 쳐다볼 때 산만하대. 저 요한에 사는 베롱지 목사는 내 팔 옆에 자기 팔을 갖다 대고 세 배래. 자기 팔뚝에 내 팔이 세 배래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볼 땐 덩치가 산만해도요, 때로는 지치고 나누고 또 베풀고 나도 모르게 이 덩치에서 아무도 모르게 오늘 공항 화장실에서 운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때마다 주님의 외로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네가 걷는 이 걸음이 너 혼자 걸은 줄 아냐. 함께 했잖아. 할렐루야. 너를 위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눈물이 있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그 쫄고 힘들었던 마음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벼락 출세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그를 수종 들며 정말 그는 40일 주야로, 여러분, 모세가 40일 주야에 단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그 굴 앞에서 뭔가 먹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 여호수아입니다. 아말렉 족속과 오늘 싸워서 이겼던 놀라운 장군입니다. 12 정탐꾼 중에 하나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소리쳤던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 쫄고 쩔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서 1장 2절로 3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은, 모세가 누굽니까? 그는 왕궁에서 정말로 엄청난, 오늘 정말 왕자의 장성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영성이 닦아진 사람 아닙니까? 내가 모세를 버린 그 온유함의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기에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기도하면 바위에서 샘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떡이 내렸던 모세.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하면 탁월한 지도자의 후임자는 잘해봤자 본전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박조준 목사님이 얼마나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경직 목사 후임으로 들어가서 본전도 못 찾고 나갔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 신성정 목사가 얼마나 정말 학자요,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요, 그게 훌륭한 김창인 목사 후임으로 들어가니까 본전도 못 찾고 나왔다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지만 하나님 나 어떡해요? 라고 그 쫄고 쫄리는 마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 폈으면 7절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너의 평탄함과 형통함이 어디 있다? 성경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신다고 해 판단하시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소리쳐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발등상의 등불이요 인생길의 빛입니다. 인생의 불 밝히는 그 빛.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손을 붙잡고 길을 건너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말이에요. 며느리가 동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냈는데요, 보니까요, 제 손주놈이 어느 들판에 가서 그냥 잡는다니까 좋다고 뛰다가 아무것도 아니, 내가 볼 때 걸어가도 될 것 같아. 그런데 뭔가 똑같은 잔디밭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수로를 철로다 이렇게 막아놓은 데가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서서 가고 싶은데 엄마 걔는 할머니도 엄마고 아빠도 엄마고 할아버지도 엄마예요. 왜? 아는 단어가 엄마밖에 없으니까 그저 엄마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손을 잡으니까 그거를 성큼성큼 건너더니 또 뛰기 시작하는 아이의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볼 때 아이고 손주 자랑 어지간히 하십니다 그럴지 몰라도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주여라고 부를 때 즉시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미는 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새겨 행하고 자루나 우라 치우치지 말고 정말로 어디로 가지 내가 형통한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죄로 묵상하거나 되뇌이거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용기 있는 지도자일지라도 그 어깨에 걸린 책임감이 너무 크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이고 문제에만 집중하는 이유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잘 보지 못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문제에만 쏠리던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마음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람 장군이 오늘 쳐들어와도 계속 실패하자 왕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스바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라 얘기죠. 저 이스라엘에는 저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우리끼리 회의하는 것도 왕이 침상에서 말한 것도 그는 압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압니다. 그는부터 해결하자. 그래고 도담성에 있는 엘리사의 성을 빽둘러 겹겹이 군사가 둘러싸지 않습니까? 종이 나갔다 들어왔다. 눈이 그냥 휘둥그레져가지고 홀딱홀딱 뛰면서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래서 태평해요. 그렇게 태평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어.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신다고 별일 정말 아닌 것처럼 왜 그러냐고. 종이 새까맣게 얼굴이 죽어갈 때 엘리사는 기도하여 그 종의 눈을 열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가 그들을 정말 감싸고 있는 걸 보면서 그저서 훅 숨을 내쉬지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오늘 그들을 포로로 잡았던 그리고 평안하게 돌려보냈던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영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육은 무익한 것에 육적인 생각, 육적인 계산, 육적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으로 나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한 것만 보고 말씀을 정돈할게요.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왜 바울 사도가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될 사도가 3년 가깝게 감옥살이 하나요?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미결수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의 그 처절한 이리저리 옮기는 이유는 뭔 얘기입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왕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겠다는 외침 때문에 그는 지금 죄수들이 가는 그 배를 탄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요, 돛을 달든지 오늘 노예들이 오늘 그 죄수들이 노를 져서 가던 배거든요.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열흘이 넘도록 해가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앞길이 해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점령할 인생에 남은 땅들이 아직도 노선벽 같고 그들이 정말로 현란한 장성한 군사처럼 보입니까? 왜 내게는 사자 같은 용기가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 사명은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은 짧은 인생길에 점령할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 구원의 땅.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어떻게 점령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밟는 땅 내게 주고 내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내 눈이 닿는 곳은 너와 내 자손에 주어 영원히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있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이 형벌이 있으나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하며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어떻게 골라냈습니까? 여러분, 수 3만이 넘는 백성들이 미디안을 오늘 물리치기 원해서 그렇게 모였지만 하나님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 돌아가라.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사는 그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말씀의 두려움이 떠나버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다고 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집중하는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원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나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은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 오늘 그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위로와 생명 안에서만 우린 두려움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버지 우리는 잘 보지 못하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문제만 쏠리던 우리의 마음을 문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께 두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현실의 태산 같은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사자의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늘아버지, 살아있는 예배의 핵심이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던 주 하나님 말씀을 쥐하러 묵새가 된 여호수아의 사자의 용기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